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 말씀은 고난 속으로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0분 후면 2025년을 떠나보내게 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사유수가 선정한 세계 10대 유수를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첫 번째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크게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차로 계속되는 세계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자 지구에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중동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새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최초로 일본 여성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취임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AI 기술의 일상화와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로는 아시아의 대형 참사가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해였습니다. 미얀마의 강진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홍콩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새해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경랑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때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시켜서 다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라고 한 이후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쫓아오는데 다 돌려보내시고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마다하시고 제자들도 떠나보낸 후에 홀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속에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저들이 그 명령을 듣고 도착한 곳은 기쁨과 한호의 장소가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곳을 피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처럼 느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새해를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여부보다 말씀의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 영광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간 곳은 거센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 속에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이 고난의 자리로 몰아놓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세상의 핍박과 재난 앞에서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평안한 정착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그곳이 인류의 구주 메시아가 태어날 자리가 되었고 전 인류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 그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권력과 부와 향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 모세의 삶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그 고난의 삶을 통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헌인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구원자로서 길이 기억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편안한 길로 순탄한 길로 바로 왕국의 한 왕으로만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그 모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갈 때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할 때 그 고난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한 노력과 분투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긴장을 푸는 게 아니라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 의미를 찾아 끌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프랭클린 박사는 절망적인 수용소에서 로고스의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로고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의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게 지금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평생 이 의미를 발견하려고 절망의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고난 속에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반드시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평탄하냐 고난이냐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여부보다는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고난이었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바다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밤 사경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지도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지금 빠질까 말까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풍랑이 일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생각해서 놀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고 풍랑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장정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왜 저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저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의심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로는 인도해 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서 그 속에 3명의 유대인을 집어넣었는데 그 3사람만 있었나요?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4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태기 교수가 쓴 마음의 자아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호랑이를 마주치면 기겁을 하고 얼어버리고 도망을 치거나 아주 몸이 굳어버린다 그래요. 호랑이를 보면 얼어버리는 게 모든 짐승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 교포인
강동만 씨의 사냥개만은 달랐다고 해요. 호랑이를 보자마자 기가 죽어서 얼어버리기는커녕 호랑이를 보자마자 기를 쓰고 달려들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호랑이가 오히려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다가 소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소나무로 올라가서 피해 있는 이 호랑이를 강동만 씨가 바라보고는 총을 쏴서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를 소나무 위로 몰아붙일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개의 마음에 새겨진 자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냥개는 어느 동물보다 주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강동만 씨의 사냥개는 언제나 주인과 동행하면서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는 중에 곰이 나타나도 주인이 총을 한번 땅 쏘면 곰이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슴이 나타나도 주인이 총을 땅 쏘면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가서 물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개는 어떤 짐승이라도 주인의 총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났지만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호랑이에게 달려들면서 막 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개에게 쫓기는 호랑이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 호랑이를 몰아붙이는 사냥개라면 신이 나지 않을까요? 주인과 함께하는 사냥개라면 신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났어도 홀로 있으면 사냥개에게 쫓기는 호랑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호랑이를 잡는 사냥개처럼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자아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총애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너무나 그를 총애하니까 옆에 있는 장군과 부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함을 할까 하다가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익명으로 의사가 폐하의 물컵에다가 독을 집어넣었습니다 하고 이 쪽지를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잔치 자리에서 쪽지를 펴서 큰 소리로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이 들었다는 그 물잔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그 의사를 모함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의사를 저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니 우리가 저 의사를 모함했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위태하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독이 든 잠보다 더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마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나의 판단보다는 주님의 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했어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철저히 육체에 제한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오판 앞에 강력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주님의 모든 위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 말은 단순히 평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뒤따르는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안심하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니 그랬어요. 나니 안심하라 나니. 이 나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이 풍랑을 다스리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데릭이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질랜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군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모든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왕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장내가 대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이때 이 본질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왕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서 38번을 싸워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원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태도 앞에 온 장내 신하들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포악한 프리데릭 대왕이 당장 그 신하의 목을 벨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만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을 겹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2026년에 우리가 겪게 될 풍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세력보다도 어떤 인물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전진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며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고난의 여부보다 말씀의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풍랑에 주목하지 않고 풍랑을 뚫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고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